그냥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내 컴퓨터에 레코딩하는 거고 어디 내보내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이 강의를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한 권 좀 이렇게 쓸까 그런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녹화하는 거니까 또 혹시 이제 결성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녹화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녹화할게요. 자, 우리 이 강의의 이 제목을 어쨌든 뭐라고 이름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통시적 성경 읽기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통시적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낯설죠. 통시적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은 디아크로닉, 다이아크로닉, 바이블 리딩이에요. 다이아크로닉, 그다음에 싱크로닉 그런 말 알죠? 싱크로닉. 싱크로닉은 한국말로 하면 공시적 성경 읽기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 다이아크로닉 이렇게 통시적인 성경 읽기는 뭐냐면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오늘 정한 거는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 설교인데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잖아. 두 개가 같은 주제고 다른 복음서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게 복이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또 그런 걸 우리가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또 봐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또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런 복 있는 자는이라는 그런 시편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시편에 뭐 시편 119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발견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복 있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유사성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하신 설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면민이 내려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계시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선상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통시적인 성경 읽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거기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성경의 중요한 그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분 전 성경 전부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야 되고 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또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부분을 이뤄야 된다는 중요한 성경 해석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통시적 성경 읽기는 뭐냐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를 끄집어내서 성경 전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아울러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뭐 디아크로닉 바이블 리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는 이게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신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골고루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로 또 이렇게 다음 주가 될지 뭐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 그것이 그것이 좌이든 우이든 아니 뭐 진보적인 생각이든 아니면 뭐 보수적인 관점이든지 간에 성도들 중에 그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거지. 목사의 견해와 반대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기 쉽다는 거지. 교회가.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관점이 꼭 옳다는 그런 법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성도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관점에 대해 성경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그럼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 견해를 밝히셨을까? 아니면은 그냥 침묵하고 계셨을까? 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조금 이제 좀 다르게 강의식으로 하는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대화식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요.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열 문제씩 퀴즈 문제를 내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10개씩 문제를 내서 답하고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답도 뭐 담다시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10개를 답이 뭔지를 외우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내가 이제 한 사람씩 물어보거든요. 어느 문제가 10개 중에 어느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도로 그래서 그거는 이게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내가 10문제 답을 이미 줬으니까 10개 문제 답만 외우면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 투자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것도 이제 틀리고 그 대신에 10개의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기 5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틀리면은 뭐 좀 창피 당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10분도 투자 안 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자매님 성경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소라 자매님 성경이 전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3, 9, 27, 네, 66권. 아, 예, 잘하셨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목사님. 아니, 다 100점 100점을 다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틀리면 굉장히 나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다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편안하게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진 않다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퀴즈예요? 그게 퀴즈인데 다음 주에는 다른 퀴즈지. 내가 예상 문제하고 답을 보내줄게 10개를 이제 오늘 요번 끝나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10문제하고 답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그냥 공부하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뭐 한 10분만 보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대신 기억하라는 거야.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을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하고요. 제가 속도감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일단 나누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보이시면 잘 보여요? 크게?
네. 화면에 화면 걸 보셔도 되고 자기 성경을 보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이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말씀인데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지숙자매님이 한번 좀 본문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20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자, 22절. 빈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자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의 유명한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제가 킨즈한인교회 청년부 제일 처음 가서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그때 다 있었구나. 경란자매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아니 뭐 죄송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 녹화 파일 보내주세요. 앞에 조금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다 있었던 분들이네. 설화자매는 없었었나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킨자님께 와서 어디 요한관인가 어디서 참 그때 금요일 저녁에 집회할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요. 참 별게 다 기억이 나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6장에는 이게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게 바닷가에서 했던 것처럼 장소적인 배경이 이건 바닷가에서 한 거로 나오거든요. 약간 좀 다른 배경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어요. 산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설교했었고 바닷가에서는 누가복음 6장에 설교를 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의 차이점을 마태복음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뭐 5장 다 아니까.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얼른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갔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두드러진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한번 관찰 질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점이? 아무나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거나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직 좀 이렇게 머리가 잘 아직 워밍업이 안 됐었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두 개를 같이 보여주면 좀 좋을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인데 여러 누가복음은 가지 몇 가지인데.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네네.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 뭐 이렇게 건데 예. 6장은 예. 하나의 주제, 아니 하나의 주제라기보다는 심령이든 뭐든 가난한 자에 대하여.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게 경제적인 그게 심령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좀 약간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소유의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난함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은 좀 심리적인 가난함, 네, 그런 것이었다면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말이 없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질의 소유가 가난한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가난함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실제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강조하는 듯한 누가복음이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시작은 보세요. 시작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와 제자? 무리에게 했다는 건 없잖아.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의 무리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거든요. 그럼 제자들한테 한 건가 아니면 무리들한테 한 건가? 무리들한테 퍼블릭하게 한 설교가 아니고 제자들한테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한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마태복음 5장도 산상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게 제자들을 대상으로 맞춤 설교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자들만을 위한 맞춤 설교라고 이건 대중을 위한 설교는 아니라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바로 몇 절 전에 사도를 부르시는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폴로텔로스인데 이거는 보내다 혹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12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지. 뭐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지. 왜 보내는 목적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목적으로 12 사도를 택했어요. 그래서 12사람의 이름이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뭐 조금 무슨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가 아니라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리가 배경으로 있긴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고 12사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좀 이렇게 강조돼서 보이는 것을 볼 때 어떤 제자들을 보내기 위한 맞춤 설교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 최초의 제자들에게 과외로 주시는 그런 설교다라는 그런 새로운 좀 발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그냥 뭐 대중을 향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산상설교가 산상수훈이 상당히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첫 설교 어떻게 보면 너가 이제 나의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스승으로서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였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나중에 가면 그 관점이 정말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한번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관찰하면 누가복음의 산상순. 자,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할게요. 네, 이렇게 가능하면 2시간 안 되게 끝나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일단은 확보된 시간은 2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 또 빨리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벌릴 때는 복이 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그럼 24절에 가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이렇게 나거든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복이 있다고 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복이라고 하는데 음. 마가복음은 이제 그 마태, 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보상이 좀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 비슷하지 않나 여기서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한 가지 차이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용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천국이라는 말로 조금 바뀌어지는데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이 천국이란 표현은 사실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란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마태 외에는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천국이란 말도 우리 말로 한자 말로 해서 천국이지 원어대로 하면 이게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아니 그거보다 더 이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긴장해서 그러신가? 말을 아끼시는데 소영 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든 생각은요. 그 누가복음은 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우러 얻을 것이요. 음, 이게 음, 말하다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이 지금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해결책이라 그래야 되나? 음. 바로 이렇게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신 지금 것 같아요. 소영 자매님의 말씀은 뭐야? 그러면 지금 줄인 자에게 지금 바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 그런 얘기를 그런 하려고. 얘기예요? 네.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아니, 죄송할 게 뭐 있어? 그래. 지금 바로 배부르게 된다? 즉각적으로?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또 다른 너희 음? 이 아니 누가
은 예, 별로 예. 누가 위쪽에 어. 24절에서 어, 26절에는 그렇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예. 네, 근데 막 누가 말- 보면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도 같이 얘기했잖아. 화. 음, 그리고 그게 짝이 이루어지잖아. 짝이. 이제 20절하고 뭐 21절하고 24절이 짝이 되잖아요. 짝이 20절하고 24절 이렇게. 그러니까 복과 저주, 복과 화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씩 나오고 있지 보면은. 자, 일단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네 번째는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버림받을 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이어서 그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네 가지 화를 짝으로 얘기하는데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고 지금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 배부르는데 나중에는 줄이게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 세 번째, 지금 웃는 자. 왜냐하면 나중에 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이라는 표현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가지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가. 마태복음에는 저주의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복의 내용만 있는데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팔복 예, 8가지. 8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네 가지, 팔복을 네 가지로 줄였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대신 네 가지 화를 거기다가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보다 더 인기가 있는지 알겠지. 사람들이 복만 복만, 복이 복만 많아서. 있잖아. 복만 있잖아.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8. 중국 사람들은 888이면 제일 좋아하거든. 하여튼 전화번호 8888 하면 아주 난리치거든. 8자가 중국에서 제일 이렇게 복 있는 숫자거든요. 그 8복이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는 네 가지 복이잖아. 4자는 제일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4자거든. 죽을 4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가지 복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네 가지 저주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두 가지 성경 해석 방법이 첫 번째는 간디식의 해석이에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알죠? 간디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설교는 나는 그것은 내가 이렇게 금과 옥조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나는 그대로 살기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라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은 나는 부인하고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서 산상수훈을 나는 수정하고 그의 제자가 돼서 그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고 기독교인들 당신들도 그대로 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간디식 성경 읽기예요. 간디식 성경 읽기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일종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보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복이 없다는. 근데 그게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이 뭐냐면은 성경을 항상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보고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통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대비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이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일단 네 가지 복이라 그랬죠.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줄인 자,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아까 저기 쌤자매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을 것이며 했을 때 웃는 거는 그럼 언제 웃게 되는 건가? 언제? 지금은 우는데 언제 웃게 된다는 거지?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웃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웃을 거라는 거지? 내일 웃을 거라는 건지 뭐 나중이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렇게 욕하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언제 기뻐하고 뛰놀라고. 여기 6장 2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해다에 버릴 때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근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이 언제야? 왜 기뻐하고 뛰놀라 하냐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됐거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다면은 앞에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나중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예, 가까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의 말에 그 웃게 된다는 거 아니면은 나중에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그 이후 그러니까 내세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시점은 네. 언제 그런 보답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세. 예, 현세가 아니라 내세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땅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즉각적인 복은 아닐 수 있다. 하늘에서 나중에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런 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것도 뒤에 거라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동사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셋 중에 동사가 세 개잖아. 가난한 거, 그다음에 줄인 거, 우는 건데 가난하다, 줄인다, 우운다 이 세 동사를 대표적으로 하나로 한다 그러면 어떤 거로 고르는 게 좋겠어요? 가난한 거. 오는 응? 오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겠어요? 예수님. 예?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가난하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그래. 아니 가난하니까 배고픈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20절이 일종의 토픽 센텐스처럼 주제를 설정해 놓은 거야. 이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가난한 게 뭐냐 했을 때 가난한 거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인 거잖아.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지. 안 가난하면 배가 고플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에 가난한 거에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물론 가난하다고 뭐 다 애통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가난해서 그런 괴로움들이 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로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한마디로 이거 설교 제목으로 뽑으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왜 제일 처음에 나오냐고. 왜 가난하다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냐고.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가난한 거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든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든 어쨌든 가난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건 도대체 뭔가? 가난한 건 도대체 뭔가?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 이거를 우리가 소유로만 만약에 본다면은 소유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소유로만 본다면 덜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홈리스들이겠네. 어? 그렇잖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내가 얼굴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홈리스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가난한 것을 단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는 그런 것으로 평가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홈리스겠지. 그런 뜻일까? 예수님이 홈리스들이 뭐 이렇게 게으르고 그다음에 허락 사치하고 뭐 이렇게 방탕하고 또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나중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런 뜻일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성경 신학 그러니까 통시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볼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뭐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지? 자녀. 다스 아담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 그랬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가난하다는 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드리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계 모든 너희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게 한 가지 조건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복이거든. 구약에서 말하는 거는 뭐 애들도 많이 낳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기 보세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정말 이 밥상머리에 자녀들이 감람나무의 열매들처럼 포도송이처럼 둘러 앉은 게 숫자가 많은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이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양식이 풍족한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이 건강한 것이 복이지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말은 전혀 없잖아. 그죠? 뭐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그렇거든. 근데 왜 지금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완전히 이건 지금 충격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20절로 가봐요. 20절. 20절에 가보면은 20절에서 23절로 가보세요. 앞에 세 가지 복은 우리가 그 비슷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고 그래서 울게 되었어요. 근데 네 번째 복은 약간 앞에 세 가지 복하고 좀 달라. 6장 22절이야.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나를 버렸어. 쫓아냈어. 교회에서. 복이 있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쫓겨나고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응?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복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뭘 복이라고 생각하지? 여기 뒤에 보면 칭찬 6장 20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다고 복이 있는 거잖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있다고 그게 화라고 거꾸로 얘기하신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욕먹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왜 그렇게 됐냐를 물어보는 거지. 왜?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을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왜 그런 상태가 됐느냐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는 지금 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그런 취급을 하게 되면은 복이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욕을 먹게 됐을까요?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자로 말미암아 이거 한마디야.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모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앞에 세 가지 복하고 네 번째 복이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다른 복이 아니라 이게 같은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앞에 세 가지도 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됐냐, 왜 굶주리게 됐고 왜 울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게을러서 운이 재수가 없어서 뭐 어쩌면 뭐 하치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도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가 자청해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죠? 응? 그러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뒤에 보면은 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여기 없나? 뭐 하여튼 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게 나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줄 이빠면 되겠고. 예. 28절이. 어? 28절. 28절.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보면은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계속 보면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도 미움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개종을 하면은 자기 부모한테도 미움을 받고 쫓겨나잖아. 집에서 호적에서 이렇게 없어지잖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됐느냐 이거야.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울게 되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 때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예수님을 따라 살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추종하며 그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지. 그 네 번째 복이 그렇다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복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투자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형제 자매들까지 자기 집과 전토를 벌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냥 가난하게 된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내세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최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좋은 거냐 하면은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 배불 것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지? 지금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웃는 웃게 된다는 거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픈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무슨 술 먹고 마약하고 뭐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뭐 동성연애하고 그래서 뭐 HIV 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그네 되어지고 헐벗게 되어지고 병에 걸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면 이슬람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이 땅에서 자선을 많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소유를 멀리하고 불교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소유를 이렇게 무소유로 살면 다은이 안녕 이렇게 이 땅에서 이게 무소유로 살면 내세에서 복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소유로 그냥 불교는 목적이 없잖아. 무소유로 살려고 그러는데 무소유로 사는 목적이 뭐야? 왜 무소유로 살아야 돼? 어? 왜 무소유로 살아야 돼? 물질이 있는 것보다 물질이 없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 무소유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로 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꺼이 집을 떠나고 그렇게 전토를 벌이고 형제자매를 벌이고 니네들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나를 쫓아 살기로 했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거를 확실하게 차별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제가 6장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막 불러가지고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의 삶을 출발할 때 얘기잖아요. 출발할 때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주신 설교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개의 비유를 차례대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가 연달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 3개는 다 뭐에 대한 비유일까?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 알죠? 열처녀의 비유 시작이 어떻게 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게 일종의 이게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이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지는 누구의 혼인잔치야? 누가 지금 결혼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신랑이. 유대 사람들은 결혼의 풍습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2번 찾아가는 걸 알죠. 처음에는 신부 값을 치르고 신부하고 결혼을 서약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찾아가요. 그것이 첫 번째 신부 집에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합방을 하지 않는다고 결혼 계약만 맺고 이제 근데 사실은 약혼보다는 더 결혼 쪽에 가까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거지. 그렇지만 결혼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집에 돌아갔다가 자기 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려 2번째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식의 두 번째 신부 측의 방문.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가 걸려요. 다시 신부가 와서 그때는 혼인 잔치가 벌어져. 앞에 처음에 왔을 때도 잔치가 벌어지지만 다은이 안녕. 야, 다은이 많이 컸네. 이뻐졌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약혼할 때는 뭐 그때는 잔치를 조금 벌리지만은 나중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집에서 이제 또 첫날 밤 합방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이 세상에 오시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 번 와야 되냐? 그게 결혼의 비유를 생각하면 딱 맞는 거야.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 피로 우리 신부값을 다 치르는 거지. 깨끗하게 하신 거지, 신부를. 자기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가 이게 새 언약을 결혼 계약을 맺는 거야. 그렇지만은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이게 신랑의 언어거든. 신랑이 왜 다시 가냐고 내버려두고 신부를 왜 내버려두고 가냐고. 가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을 예비한 후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떠나기 직전에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이 천국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에서 이제 혼인 잔치 그의 교회를 어여쁜 신부로 맞이하는 바로 그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일어날 일이거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 잔치에 분명히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종말 비유죠. 종말 비유. 최후의 심판 때 있을 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 장사하는 거로 얘기했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또 다시 오잖아. 다시 와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얼만큼 남겼냐. 이것도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종말의 비유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라는 것이 너무나 여기 명백하게 나온다는 거야.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그죠? 예수님 재림의 사건이고 동시에 여기 보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단 말이에요. 왜 보좌에 앉았을까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이 세상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딱 구분한다는 거야. 목자가. 이게 심판이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나서 그때의 임금이 인자고 임금이 예수님이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여기 보세요. 복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잖아.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복을 받잖아. 그리고 무슨 복을 받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에 나왔던 산상수훈이 실제로 여기서는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마태복음 5장하고 같이 읽어야 되겠어? 같이 읽지 말아야 되겠어?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어떤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 마태복음 25장은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종말의 때에 있을 일, 누가 정말 복을 받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리액션이 너무 좀 약한데 나 이게 강의하기 싫은데 이게 어? 뭐든지 리액션이 좀 과도하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데 어쨌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제 화를 받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천국을 할 것이냐 지옥을 할 것이냐라는 그 판단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복을 주고 무슨 기준으로 저주를 내리는가, 그것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예수님 당신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였다.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6가지 행동이 나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지. 아까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결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근데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은 이 6가지 행동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죠. 6가지 행동을 동사로만 표현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시게 했다, 영접했다, 옷을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6가지 동사 중에서 이 6가지를 한 가지로, 한 동사로 만약에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6가지 중에서 어떤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접하였을 때. 어떤 행동이야 이게? 6가지 행동을 한마디로 하면 영접한다 라는 말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영접하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영접했으면 당연히 영접했으면 먹을 거 주겠지, 마실 거 주겠지, 옷 입혀 주겠지, 아프면 치료해 주겠지. 그죠? 그 사람의 모든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접한다는 행동이야. 이게 먹을 거를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한다는 거지. 영접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이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영접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잠자리만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째로 나의 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사실은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곧 그렇잖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믿는 거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우리 집으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안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고대 시대에 이 유목민들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다는 건 알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도 중동 지방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근데 그들이 나그네를 무작정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영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족 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 간의 알력이 심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해요. 그 굉장히 심해요. 그 차별이.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해. 그리고 한 번 영접했다가 조금 이렇게 뭐가 사이가 잘못됐다든지
이 사람이 그게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을 원수가 돼요. 마을끼리 서로. 우리 동네 사람이 저쪽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도 안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마을하고 이 마을 사람들 서로 원수가 돼. 그리고 그 마을로 안 들어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와도 영접도 안 하고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내가 한 운명 공동체, 한 생명 공동체가 됐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영접을 해서 친구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배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접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어떤 그런 메시지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함께 가는 거야. 그것이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됐다. 자,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너가 나를 영접했냐 안 했냐, 그 기준에 따라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루하게 반복되는 37절에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언제 헐벗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입만 아픈데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의인들이 천국에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라고, 너희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의인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강조되는 표현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을 한 거지. 맞아,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 적은 없어 직접. 그런데 나를 영접하진 않았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가 영접했잖아. 그게 곧 나를 영접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이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야 될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람을 영접해야지 나중에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지?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말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이 되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가봐야 된다. 그 현장으로 갔어요. 그 현장에는 뭐가 있겠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현장에 보좌가 있죠. 그죠?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거기 계시진 않겠지. 거기 또 누가 있을까? 좀 상상력을 발휘해봐.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겠고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 왼쪽. 옆에 좌표. 예수님 옆에 있든지. 그러니까 참 심판 때의 보좌를 보면은요. 심판 때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있잖아. 그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계시록에 최후의 심판 때 보면 보좌가 있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장로. 하늘의 법정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근접해서 존재하는 하늘에 가봤어야 알지. 아유 정말
천사. 하늘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계시록 않을까요? 천사. 하늘에 가면 뭐가 있잖아. 거기 천사들이 있잖아.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날개 가진 천사들이 있어서 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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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잖아. 그죠?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당연히 있고 그 천사들이 뭐 몇 마리 있어요. 천사들이 뭐 한두 마리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천군 천사 이렇게 천천만만의 숫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뭐라 그랬어? 천하 모든 민족을 모았다 그랬잖아. 그죠? 천하 모든 민족을 모았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가 하나님 보좌하고 뭐 예수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좌가 또 있다고 그랬거든. 무슨 보좌가 있어요? 방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을 꼭 봐야지 아는 것도 아니. 아니 좀 갔다 안 가봤어. 아, 이 사람들 참 천국도 안 가. 사 장로들 장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잖아요. 아니 가서 본 거야?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떻게 주워 들은 거예요? 계시록에 갔다 왔어요. 나옵니다. 아 참나 정말 답답하네. 아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길 잃어버리겠네. 천국 가다가 중간에. 알고 있어야지. 참 나 아 참. 내 히브리서 또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서 13장에 또 얘기 12장인가? 아, 죄송합니다. 12장인가? 허다한 진행. 천국 여행을 잠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가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런 것이 이게 신의 산이거든. 신의 산. 신의 산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궁정이지. 그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거기가 하늘 나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집이 어디가 여러분의 집이요? 집을 한번 정리를 해봐. 집을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의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집에 대한 나는 내 집이 어딘지 난 정확하게 알아. 어디가 내 집인지. 여러분의 집은 어디야? 윤경자매의 집이 어디야?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 오신 곳이 집이야. 소라자매는 집은 어디야? 하늘나라. 올 하늘나라야. 강원도 강원도 너 산골짜기에 그 뭐지 속초도 아니고 잠깐 뭐지 새댁도 아니고 삼척이 거기가 집 아니야? I said no. 하늘나라. 나는 내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 집이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 아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아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내 집이야. 여기 집에 아내가 없으면 여기 내 집이 아니야. 아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네? 집이 그렇단 말이야. 집이 하나님이 옛날에 왕이 어디 여행 가면 행궁이라고 알아요? 행궁? 행차를 하면 행궁이 돼. 그 왕이 어느 나라에 어디를 여행 가서 딱 그 어느 도시에 행궁을 차리면 거기가 궁이야. 거기가 그의 나라야. 왕이 있는 곳이 그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야. 신의 산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근데 신의 산에서 너희 뭘 봤냐면은 만질 수 있는 불이 있고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고린도에 가잖아요. 그런 고린도 특별시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 말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그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로마 법이 로마 시대 로마의 법이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법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로마가 다 다스리잖아.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잖아. 로마 제국의 법이 있는데 로마의 법이 또 있어요. 다른 법이 있어요. 로마의 법은 로마시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법이 달라. 로마시의 법은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의 법하고 다르다니까. 법이 다르다니까. 율법도 있어요. 율법도 성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키는 법은 평민들이 지키는 법하고 다른 특별법이야. 특별법.
여러분 법에는 보통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 거 알죠? 그죠? 예, 그 보통법이 있으면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은 안식일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평일에 지키는 법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해요? 일반법이 우선해요? 특별법. 특별법이 더 앞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고린도로 행차했어. 고린도에 갔어. 그러면 고린도의 법을 따라야 되나 황제가? 황제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으니까 황제가 고린도의 법을 지켜야 되나? 아니, 천만의 말씀이지. 천만의 너무 말씀이지. 황제가 법인데 황제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의 로마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갔으면 거기가 로마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귀신이 나가야 돼. 왜 귀신이 나가야 돼? 거기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주권이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불이 불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짐승이라도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 있어. 하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 가봤어야지 알지. 그리고 그 시온산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영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어디 있어? 네? 어디에 있어 의인들의 영이?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거기 성소에 제단이 있어. 그 제단 아래에 뿌려진 피가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야. 근데 그 제단 아래에 의인들의 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냐고. 빨리 우리를 신원해 주시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있어서 그것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제사가 이 땅에 와서 성취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면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 천사와 함께 모든 영광으로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천하 만민들이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둘 패로 갈라졌지.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 있지. 그러면 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이잖아. 의인들이잖아요. 의인들한테 말할 때 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포인팅한 이 작은 여기라고 했죠. 여기 내 형제라고 한 이 사람은 누군가 그 오른쪽에 있는 양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왼쪽에 있는 염소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제3자인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이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장차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양과 염소 중에 하나 그 무리에 들어가 있겠지. 나도 그렇고. 그죠? 양의 무리에 들어가 있든지 염소의 무리, 우리는 언젠가 거기 들어가서 이걸 다 보게 된다니까. 이 장면을. 그때 예수님이 야, 여기 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포인팅하는 그 여기 작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이 사람들은 양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면 염소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면 제3자예요? 누구라고 생각해? 여기 지극히 이 형 중에 누구라고 생각해? 자, 양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1번. 염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 염소, 양 상관없이 하여튼 거기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뭐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것이다. 아니면은 제3자일 것이다. 양매의 무리도 아니고 염소의 무리도 제3자일 것이다. 누구라 생각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야. 지금 우리가 누구 지극히 형제하기 작은 자 그 한 사람 우리가 영접해야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조건이라 유일한 조건이라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영접을 하지. 목사님, 그럼 양에 속하는 사람은 특정 일반인들인 거예요? 특정한 자가 아니 그러면 모든 내가 이렇게 답을 해볼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야. 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 이 형제들은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에 들고 옥에 갇히게 6가지 형태가 됐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처한 형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네? 가난하게 된 거지. 가난하게 된 거야 이게. 6가지가 가난한 거야. 그죠? 가난하게 된 거잖아.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게 됐고 나그네 됐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렇게 된 거에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됐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하게 된 거야.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영접했기 때문에 곧 나를 영접했다.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통시적인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잘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그러니까 뭔가 제자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 왜냐하면 아까 누가복음 6장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죠. 이 사람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지.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왔어.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6장은 서로 연관이 돼 있어. 연관이 돼 있어.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첫 번째 설교로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보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한 거지. 사도라는 말이 보내신다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줬냐면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단 말이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전도하러 갈 때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전도 여행을 갈 때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고 그랬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갔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보내신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영접한 사람들이야. 영접한 사람들.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누군지 보낸 상관없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영접했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사도들이지.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한다는 것을 잘 영접했다는 거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잘 영접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을 번지를 떠나버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염소들이라고 염소들.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잖아, 이들이. 에?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곁에서 떠나가라고. 나를 너는 도무지 모른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니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불에 타서 죽었는데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염소들한테 최후로 이 임금이 하는 이야기가 뭐야? 저주받은 자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사자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받을 심판날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받을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보다 더 어려운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날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서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중에 넘기고 아까 누가복음 6장 22절 생각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에서 25장 넘어가는 거 잘 보세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또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계시잖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게 쭉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겠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한다고. 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자가 선생은 예수님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미워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더 미워할 것 아니냐. 당연히 미워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려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될 자들을 위해서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받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근데 여기에 10장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죠. 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렇게 입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마시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병 들었을 때 이렇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호칭한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기 이 사람들을 영접하기에 곧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너희 제자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내시니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는 누가 상을 받아요? 인자로 인하여 누가 상을 받아요? 인자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인자로 인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상을 받죠.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게 돼. 여기서는 누가 상을 받아요? 그 인자로 인하여 버림받은 사람도 상을 받지만은 영접한. 그 버림받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같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자를 위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인자를 위해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인자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바로 그 가난하게 된 그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의 이름으로요. 그럼 앞에 두 개의 형식을 따른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서 한다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안 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누굴 영접하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맹수를 준다는 게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야? 제자의 이름으로 누굴 영접한 거야? 이 작은 자 중 하나 누굴 영접한 거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 거잖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에게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자를 영접하면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바꿨냐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고 바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들이 영접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다시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야. 왜 가난하게 되었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어. 근데 최후의 심판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복을 받을까? 그 사람은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 나는 그 집에 머무는 거지. 내 복음을 안 믿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 계속 있을까? 패기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집이 너의 복을 받기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떠나라고 그랬잖아. 나오라고. 복을 받기 합당치 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근데 사람만 영접하고 복음을 안 믿었어. 그러면 제자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손님 접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접한다는 게 두 가지. 첫째, 대접한다는 의미.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온 복음을 믿었다는 의미.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복음을 복음은 믿었는데 영접은 안 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영접은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지. 복음을 믿었는데 어떻게 영접 안 할 수가 있어. 제자들에서 일부러 너희들 돈도 가지고 오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두 벌, 옷도 두 벌, 지팡이도 가지고 말고 그냥 가라고. 가난하게 가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은 복음을 들고 찾아온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거지. 현세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자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누구? 그 가난한 자들, 복음을 전하고 찾아온 자들을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모든 게 맞아 떨어지잖아. 잘.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소유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은 뭐 홈리스들이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게 간디식 해석 방법이라니까. 나는 청렴하고 난 죽을 때 재산이 뭐 동전 2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들어가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나 뭐 그냥 아무나 도와주면 아무나 뭐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여기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나가게 하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특정 다수 소위 말하는 사회 약자를 가서 돕는 그런 선행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안 맞아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이슬람의 그 어떤 그런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신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천국에 간다고 배웠어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것은 아무나 무슨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자들을 영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이 도대체 뭐가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야.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접하는 건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 살아요? 우리는 지금 다시 질문이 생기는데요. 질문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접을 하는 것 아니면 그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그런 것들을 그렇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희생하고 가난하게 자처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그들이 가진 그 가져온 복음을 내가 믿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그렇지 맞아요. 그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 게 첫째로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영접할 때는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게 이렇게 점점 축소돼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을 이제 처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한 후에 계속 이제 성경적인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거를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영접할 자를, 그다음에 영접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그렇죠. 그건 아주 적당한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복을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돼서 이렇게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첫 번째 조건은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었으면 믿기 전에는 그 영접하는 것으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는 뭐 계속 영접만 해서 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나는 영접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게 낭비가 없어. 잘 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 복받은 자들만 살펴볼 게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은 왜 저주받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을 자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나? 너희는 이미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너희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겠다.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려다. 그럼 뭐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뭐 다들 소망이 없네. 여기 말 따르면은. 그니 지금 다 저기 혹시 가진 거 있으시면 빨리빨리 나한테 주세요. 나 혼자 지옥 갈 테니까는 빨리 나한테 보내. 속보내. 내가 혼자 대충 지옥. 목사님 놀리세요. 응? 어떻게 하실래? 지금 이 말씀 어떻게 하실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여기를 봐야 돼. 이것도 여기를 봐야 돼. 근데 앞에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앞에는 부자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뒤에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칭찬까지 받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존경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똑같이 따져야 돼.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가난하게 된 거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부자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변질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영접한 거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영접한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영접했어. 왜 거짓 선지자 영접했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니까. 자기들은 부자로 살고 싶거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헬스, 웰스, 가스펠이라고 그러지. 건강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영접해서 그 사람도 영접한 거야. 누굴 영접한 거야? 거짓 선지자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부유하게 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 헬스, 웰스, 가스펠을 전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산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둘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같이 둘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둘의 모티베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서의 최종적인 심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는 이제 그다음에 또 고민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마태복음의 5장과 10장과 25장, 누가복음 6장을 같이 대조해서 봤기 때문에 이 뜻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저녁 시간인데 좀 다들 피곤할 텐데 이렇게 2시간 내내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수고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무섭네요. 예. 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잖아. 지금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데 잡혀가야 되는데 그럼 아니 기뻐하고 뛰놀아 나는 진짜 기뻐요.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데 어? 나는 진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여기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거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뻐하고 뛰놀아. 아, 하늘에서 내 상이 크겠다. 이 하늘에서의 상 때문에 기뻐하고 들썩들썩. 우리 아들한테 어디가 생일 선물을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줬더니 이놈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그냥 펄쩍펄쩍 온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정말 뛰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이 어두워. 이거 혹시 이거 혹시 나도 이렇게 살다가 가진 거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죄스러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안 되지.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지. 내가 얘기하지만은 악한 행동 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고 게을르고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너무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네. 다음번에는 내가 좀 줄이고 나눔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더 할게요. 시간 됐네요. 약속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은 저기 카톡으로 나누는 걸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2시간을 채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참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귀한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각 처소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그래요. 경남 자매님은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끝나면은 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토요일에 뭐 특별한 일과가 없어요? 아, 네, 오늘 특별한 일은 없어요. 아, 쉬는 날이요? 예, 예. 좋네. 네,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아,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그냥 건너뛸까요? 한 주는 모이는 시간이. 다음, 숙제 없으면 모이고요. 다음 주에 내가 금요일 날 저녁 요 시간에 어느 교회 집회 좀 이렇게 인도하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7시 요 시간에 모일 수가 없어요. 다른 날짜가 안 되면은 그냥 한 주 건너뛰죠. 예, 날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는 한 주 네,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